베다니아에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자주 방문하셨던 집이라고 예상되는 집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니까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이 가족을 사랑하셨다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전달하러 간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그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사랑하시더니라는 신적 사랑, 아가페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왜 사랑하시는 자가 죽어가는데 빨리 안 오셨을까? 가장 발을 동동 구르며 괴로워했던 사람들은 마르다,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장례를 위해 유대에서 온 많은 자들도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늦게 오셨을까? 그 중에서도 나사로의 죽음을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두 사람은 마르다,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안 오셨을까? 왜 오빠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왜 오시지 않으셨을까? 마르다가 가장 먼저 한 말이 그 말이었고, 마리아는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다니에서 아내도 없이 두 누이와 함께 살던 가장이었거든요. 경제 능력이 없었던 그 당시 여자들은 나사로의 죽음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살 길이 막막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살리셨습니다. 가장 의지하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 나사로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어 감동을 준 영상들이 있습니다. 파병 갔다가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몰래 서프라이즈 하게 나타나는 거지. 아빠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위험한 전쟁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가족이 돌아왔어요. 막 울고 좋아하고 기뻐하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진짜 죽었었고 숨이 끊어졌고 심장이 멎어서 싸늘하게 죽은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장례 절차를 따라 시신을 수습하고 무덤에 들어간 시신이 벌써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정황을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살아 돌아오다니요. 무슨 말로 이걸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잔치 안 할 수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그 충격적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랍고도 기쁨의 사건 뒤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 오늘 본문은 그 잔치 자리에 부활의 주인공인 나사로가 앉아 있었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잘했나 봐요. 항상 일을 해요, 부엌에서. 저희 교회 마르다 여전도회가 없잖아요.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붓고 바르는 현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 베푸신 예수님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잔치 자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눈물과 한숨과 통곡과 원망과 의문이 가득했던 곳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현장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잔치하는 자리는 예배 현장이란 말이에요. 베다니 시몬의 집은 이제 예전에 알던 랍비 예수가 아닌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 메시아 주님을 모신 뜨거운 예배 현장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이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마리아처럼
회복해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를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회복. 주님을 위해 잔치하는 현장에서 누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은혜를 받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은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행동과 모습을 보니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한 사건으로, 누가복음을 한 사건으로, 두 개의 사건으로 향유옥합 사건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새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은 예수님 생애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그런 베다니에 있었던 일로 한 사건으로 볼 수 있고, 누가복음은 그보다 훨씬 전인 갈릴리 2차 전도 기간에 있었던 걸로 학자들은 또 분리해서 보기도 하는데, 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돼 있지 않거든요. 누가복음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라고 돼 있어요. 일단 이름이 없고 또 기간적으로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경우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가 사건 배열대로 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서도 시몬의 집에 있었거든요. 시몬이 물론 흔한 이름은 맞지만 그 집의 주인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일 거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어쨌거나 이 향유옥합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는 향유옥합 사건을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죄사함의 측면에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7장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여자가 더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오늘 이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 예수님을 사랑하는 충만한 은혜의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회복에서 기인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향유옥합 깨트린 사건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지나가기보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과 발전,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묵상해야 될 단어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나사로가 이제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진짜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메시아임을 알아보게 되고 믿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기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사람은 누굴까요? 마르다 마리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들의 모습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아직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존경스럽고 좋은 선생님,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와 같은 능력이 많은 분으로 알고 있었지만 아직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겠고 생명의 메시아 주로는 아직은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나사로가 살아난 뒤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을 향유옥합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실망에서 신앙으로, 섭섭함과 원망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실망, 충격과 신앙의 롤러코스터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어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확실하게 믿게 된 그런 사건인 것이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오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부활이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똑똑히 알아보는 놀라운 믿음의 회복 사건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예수를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기도했고 매일 저녁마다 철야기도 하고 대학 다니면서도 직장 다니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 신학교도 졸업하고 전도사로 첫 사역을 했던 그 교회에서 2004년도 대학생들을 맡아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죠?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 거 다 알죠? 전도사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요? 기도 모임을 캠퍼스에 가서 직접 뛰면서 두 군데 있었던 캠퍼스 기도 모임을 1년 동안 20개로 하나님께서 늘려주시고 많은 기적도 기도의 응답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1월 한 해가 거의 가면서 그때 최근에 개척된 명지대학교 캠퍼스에서 연합 기도 모임을 진행했던 날입니다. 거기에는 몇 개 대학 학생들이 모였는데 국민대학교, 상명대학교, 그리고 항공대학교도 있었고요. 성신여자대학교, 그리고 명지대 캠퍼스 식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끝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모임하고 뜨겁게 그 명지대학교 캠퍼스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끝나고 늘상 그렇듯 먹으러 갔습니다. 학교 앞 대패 삼겹살집 자리를 예약해서 20명이 넘게 갔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많이 그냥 뭐 거의 고기가 구워지기 바쁘게 바로바로 없어지게 만드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이름도 김대식이었어요. 항공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걱정될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교제하고 늦게까지 은혜를 나누고 거의 저녁 7시에 식사를 하고 뒤에 차 마시고 얘기하다가 11시쯤 10시 넘어서 아무튼 헤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대전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대전에 있었는데요. 내려가는 그 아침 그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가 2통이 오는데 모르는 번호라 제가 안 받았다가 3번째 전화가 오는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목이 쉬다 못해 울다 지친 한 아주머니의 다급한 전화 목소리가 들립니다. 전도사님이세요? 우리 대식이가 죽었어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어젯밤 11시까지 같이 있었는데 제일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저는 할 말을 잃어버리고 계속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했더니 아침에 학교를 가다가 오전 8시경에 그 앞에 학교 앞에 옆으로 지나간 소방서 앞에서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겁니다. 쓰러진 지 얼마가 지나서 발견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심장은 멎었고 깨워도 안 되고 온몸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상황이었고 입술은 가지색으로 벌써. 발견도 늦게 했겠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자기의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119에 신고를 하고 곧바로 병원에 가긴 갔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으로 옮겼고요. 그러면 앰뷸런스 오는 시간, 병원 도착 시간까지, 그리고 전기 충격 이 모든 과정까지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심장이 멎은 채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추정조차 불가능합니다. 심정지 후에 신체 시간대별로 신체 변화와 이런 위험도를 보면요, 0에서 1분,
1분 안에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심장 박동 중단, 혈액순환 정지, 즉각적인 의식 상실과 호흡 중단이 1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 빨리 지금 해야 되거든요. 1분에서 4분까지는 뇌에 남아있는 산소 소모 시간,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심폐소생을 빨리 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4분 안에. 4분에서 6분이 지난다. 그럼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깨어나도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6분에서 10분이 지났다. 뇌세포에 급격한 괴사가 발생하고 심각한 뇌손상이 일어납니다. 10분 지나가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때 살아나도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10분 이상 됐다. 그러면 대부분의 뇌세포가 파괴되고 생물학적 사망으로 진단받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거죠.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10분 안에 일어난 일일까요? 의학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아이가 병원에 있긴 있대요. 그런데 심장이 얼마 동안 몇십 분을 멎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걸 절망적인 상태로 산소호흡기 끼고 누워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 함께 식사하고 함께 캠퍼스 기도 모임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했던 그 아이가 몇 시간 지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이 심장 권위자가 거기 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중환자실에 있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빨리 결정하라고. 어머니가 목포에 계셨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목포로 올라와서 아들을 대면한 시간이 오후 3시였어요. 이미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이미 죽은 아들인 거죠. 제가 대전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밥이 안 넘어가요. 점심을 먹고 바로 올라왔는데 나 어떻게 사역하지? 어떡하지? 이 소식을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하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얘 이제 20대 초반인데 군대도 안 갔는데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곧바로 서울로 올라갔더니 어머니도 방금 도착하셨더라고요. 중환자실 면회가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를 잠시 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로하려다가 너무 그런 감당 안 되는 믿음을 갖고 계셔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캠퍼스 리더들한테 전부 문자를 날리면서 기도하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자. 근데 기도하면서도 우리 마음은 얘가 살아 돌아올 수 없다. 얘 어떻게 하지? 이 일 이후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녁 8시에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대시기가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산소호흡기를 또 내 지갑! 그러고 일어났어. 내 지갑! 지갑 어디 갔어? 지갑에 얼마 있었는데? 지갑 누가 가져가셨어요? 간호사가 옆에 이게 점검하러 왔다가 뒤로 자빠졌대. 관에서 문 열고 일어난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들으시고 생명이신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일도. 근데 제가 이걸 직접 목격하면서 제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영혼 몸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생명의 주님이 말이 아니라 진짜 체험적인 고백이 된 거예요. 아픈 자, 불가능한 자, 없는 자, 죽은 자, 주님은 하실 수 있어. 주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다, 누가 쓰러졌다, 겁도 없이 기도하는, 겁도 없이. 주님 하실 수 있어.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일어나서는 더 많이 먹더라고요. 자, 걱정이 돼서 그만 먹어라. 너도 그때처럼, 너 분명히 심장마비가 체해서 그런 걸 거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의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살아계셔요. 아마 마리아도 그랬을 거야, 마리아도. 이게 보통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보였을 거라고요. 과거를 돌아보면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왜 몰랐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원망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님이 바로 이분이야. 알게 된 것에 대한 충격과 놀라움. 부활이고 생명이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믿어지는 그 예수님. 요한복음 11장은 마리아에게 놀라운 믿음의 회복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주를 향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다니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 모신 예배의 자리에서 마리아는 마음속 가득한 은혜를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살려주신 구주 예수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만 가지 죄악을 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은혜 받은 마음을 표현하는 그 표현을 오늘 본문은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난하고 특히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 가룟 유다는 책망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 엄청난 값을 드림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을 만큼 믿음의 회복이 충만했던 그것도 대단하지만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비난과 책망을 받는 상황을 넉넉히 뛰어넘는 큰 은혜, 믿음의 회복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라도 주님께 표현하고 싶고 올려드리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감사를 표현하고 싶고 아깝지 않습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내가 한 모든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감과 헌신의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이 마리아에게는 영감과 헌신의 회복이었다. 그냥 한 일 같은데 굉장히 영감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영적 감각. 요한복음 12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그 시점과 절묘하게 매칭이 됩니다. 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밤, 그 전날 밤에 그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향유 옥합이 깨트려져서 향기가 퍼뜨려지는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육신이 깨지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의 향기를 인류에게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묘하게 닮아 있다는 거예요. 마치 향유 옥합이 깨트려서 이 향기를 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트려져서 생명을 나눠주시는 그런 모습 같아요. 예수님의 발에 옥합에 뚜껑을 열고 부었을 때 향유의 향기가 온 방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합은 알타바스타, 밀봉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무슨 나사식의 이런 어떤 유리병이나 이런 향기를 가둘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능력이 없었기에 밀봉해서 사기 그릇처럼 유약을 바른 그릇 안에 넣어서 한번 깨트리면 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깨서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가 깨지고
향기를 내는, 복음의 향기를 내는 모습과 닮아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드린 세 가지 예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 향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장례 절차에도 사용되었는데 이 더운 지방의 날씨로 인해서 시체가 급히 부패되어서 풍기게 되는 악취를 시체에 바름으로써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드향은 고관대작이나 왕들의 그 장례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해요. 그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이걸 마리아가 알았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행위는 굉장히 복음적이고도 영감 있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나니 그 크신 은혜 앞에 향료 값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헌신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내가 가진 믿음보다 작다라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향료값이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보다는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드는 해발 3,000m에서 4,000m 정도 되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단연초 식물에서 채취한 겁니다. 인도나 네팔이나 티벳 등지에서 됐는데요. 이것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엄청난 이동 경로를 통해서 오잖아요. 아주 진귀한 향유였던 거죠. 특별히 나도초라고 하는데 이것이 희귀한 데다가 해발 3,000m에서 채취한 그것이 한아름을 채취를 해도 착즙의 어떤 그런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아름을 채취해도 한두 방을 얻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것이죠. 더욱이 멀리 인도의 히말라야 산으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운반해 오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카라반을 통해서 중동 지방으로 운반해 오는데 이 비용 또한 굉장히 비쌌다는 거죠. 한번 이 향유가 발라지게 되면 3일 정도 지속되는 굉장히 강력한 좋은 향유였다는 겁니다.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 그냥 받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노동자 1년 연봉입니다. 부자 동네 부자들의 경우 이것이 크지 않겠지만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로서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베다니라는 이름은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동네인 거예요. 소외되고 가난한 나환자들이 살고 있었던 거주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오빠가 죽으면 이 향유는 전부잖아요. 마리아에게 전부란 말. 경제 능력이 없는 마리아에게는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께 쏟아부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26장 7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허비한다라고. 그렇게 크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허비하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나니까 이것은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값진 일이 되는 것이죠. 너무도 크시고 귀하신 주님을 향한 영원히 기억될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와 주님을 향한 노력과 헌금은 허비입니까? 헌신입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의 크심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져요.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주님의 가치가 더 커진 거예요. 여기에서 헌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 시간,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이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고 집에서 쉬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위해서,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크고 귀하신 위대하신 구원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무엇과도? 만약 이 귀한 주님, 영혼의 영생을 얻게 될 이 예배의 시간을 평생 귀한 줄 모르고 한심하게 생각하다가, 허비한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육체의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죽어보니 내가 죄인이네. 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고 죽었네. 예수를 알지 못해. 내 죄를 해결받지 못해. 지금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그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겠지만 다시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넌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싶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 믿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귀한 만남과 기도의 효과를 본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은 강도일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가 죽은 시점이 2000년 전인데 2000년 동안 그 어디 있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기도,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 그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와,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 영적 가치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중요한 신앙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회복은 영적 가치를 알아볼 때 회복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전에 예수님과 그 이후에 예수님을 아는 믿음의 가치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영적 가치는 달라져 있어요. $300데나리온을, 이 엄청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얼마나 이게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거보다 주님이 더 귀하신 분입니다. 저는 오늘 헌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감히 쓰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헌신이라는 단어는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헌신 예배라는 것도 없잖아요. 헌신도 안 하면서. 전 예전에 헌신 예배 그러면 기억나는 게, 여전도에 헌신 예배 그러면 한복 입고 나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시고, 그리고 회개 보고 하면서 부흥 강사님 어떻게 대접해 드렸습니다. 주일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국수로 대접해 드렸습니다. 뭐 이런 거 보고하고 말이죠. 끝나고 난 다음에 부곡 하와이 온천에 보내달라고 막 조르고 막, 안 그러면 삐지고 막 그랬다면. 헌신 예배. 헌신이라는 단어 좋아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너무 슬픈 현실은 왜 헌신이라는 단어를 싫어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냐 봤더니 영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영적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 아닙니까? 마리아의 이 행동은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지게 하라. 그의 300데나리온 헌신은 지금까지, 아니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많이 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알아주지 않은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왜 나만 이걸 해야 되냐고 막. 아니 왜 제가 매주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왜 하필 내가 걸렸냐고. 은혜를 받으면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써주시냐. 이게 지금 헌신의 회복은 영적 가치의 회복인 거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왜 나에게 이런 귀한 헌신의 기회를 주시냐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가치관이. 은혜가 떨어지면 이 먼 곳까지 와서 헌신한다고, 수고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눈 오는 날, 지하 주차장에 갔더니 주차할 데도 없고, 주차할 때 삥삥 돌다가, 오늘 눈 오는 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은혜가 떨어지면 이 작은 교회에 와서 내가 봉사해주고 자리 채워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큰 교회도 갈 수 있는데 여기 와주는 거야. 불쌍해서. 내가 이 시간을 어렵게 뺐다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나를 이곳까지 보내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은혜 주시니 이게 헌신의 회복 아니겠어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게 회복된 거예요. 주님 앞에 저희 부부도 헌신을 참 많이 했죠.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있겠죠. 시간, 정성, 마음 주님 앞에 다 드린 것도 있고요. 은혜 떨어지면 아이고 내가 왜 주의 길을 갔어? 이러고 살고 있냐? 그때 가만히 제 생각에 마음을 뚜껑을 열어보면 이 귀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게 생각이 바뀌고 올라가고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건축을 했어요. 작은 교회, 큰 교회. 가장 먼저 은혜 받은 교회 건축, 기도원 건축 가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르고 좀 지났더니 기도원이 또 차고 넘치니까 교회 성전 건축 막.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전도사 사역하다가 뭔가 마음을 다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건축에 동참하고 그리고 목포로 내려갔더니 딱 1년 있었는데 6개월 지나니까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건축. 그 안양으로 올라왔더니 안양에서 또 뭐 기도 모임으로 병원 기도 모임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비산대교를 건너가면 거기 새로운 장소가 있는데 거기로 가서 또 건축은 아니지만 또 그걸 한 거예요. 제가 그때 마지막 건축을 할 때는 아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왜 이러지? 근데 첫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렇게 별로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은 형제가 저랑 대화하다가 전 걔가 별로 믿음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거는 기회를 주신 거야 나한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주일 성수, 11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안에 헌신, 기쁨의 헌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공로만 남았습니까? 고린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바울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얼마나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대. 바울의 헌신이 적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은혜와 영적 가치가 더 크다는 것.
이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놀랍게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게 되잖아요. 양은 어떻게 표현할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했다 그랬더니 제가 언제 했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염소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언제 안 했는데요? 가만히 보면 관점이 다릅니다. 양은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이거 헌신이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염소는 은혜가 별로 적어서 자기가 한 건 고스란히 기억나는데 왜 그걸 했다고 안 해주는. 이 은혜의 회복, 영적 가치를 알아보는 절정에서 헌신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요즘 우리가 10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인지 아시죠? 새로운 장소를 저희는 알아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미안하고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기도 말을 꺼내기도 정말 부담스럽고 저도 인간적인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부담을 안 주도록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다 주셔서 제가 다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도님들은 받고 드리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부담스러운 과정보다도 저에게 다 주셔서 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담 없이 다 되잖아요. 저 진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은혜를 알거든요. 아무리 많은 것보다 주님이 생명과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거든요. 근데 기도 중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가 이토록 귀하게 생각하는 이 일이 왜 너의 일만 돼야 되냐? 너희 성도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헌신하고 영원히 값진 상급을 쌓을 일인데 왜 너만 이것을 누리려고 하냐? 영적인 가치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혼의 때에 상을 주실 재료는 첫째는 영혼 구원이고 두 번째는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저 왔어요 라고 할 때 너 땅에서 무엇 하다 왔느냐? 얼마나 너는 영혼의 때를 위해 살다 왔냐? 라고 할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도 그렇게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말들을 준비케 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의 기회가 아닐까? 성경에서도 성전을 지을 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다윗한테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에게 기회를 줬잖아요.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더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의 영적 가치관, 우리의 헌신을 달아보는 지금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느냐? 우리가 진짜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그걸 테스트해보고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헌신이 회복되라는 그런 얘기보다도 이렇게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과 영적 가치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